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 요한복음 1장 9절로 14절, 요한복음 1장 9절로 14절 앞에 화면을 보셔도 되겠습니다. 본문을 대독하겠습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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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설교 제목 나의 것이 되도록, 설교 제목 안에 설교 내용이 다 들어있거든요. 설교를 압축한 게 제목이니까요. 우리 설교 제목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축복의 말씀으로 받고 두 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자녀들이여 어둠을 뚫고 가라. 하나님의 자녀들이여 어둠을 뚫고 가라. 아멘. 상식이죠. 아멘은 무슨 뜻입니까? 아멘. 네, 동의합니다. 동의합니다.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런 뜻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 하면 그 말씀을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그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그때 순종하며 살 힘도 생기죠. 복이라고 하는 것은 순종할 때 아멘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복이 오는 거예요. 복 주세요, 복 주세요 해서 복이 오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이 약속한 복이 오는 거죠. 복이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약속대로 복을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 원리대로 복을 받으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일 큰 복은 영생의 복이고 제일 큰 복은 하나님과 나와 관계가 가깝고 친밀한 그 교제를 하는 것, 그 관계를 성경 전체로 복이라고 해요. 성경의 복의 개념은 하나님과 나와 함께 하는 것, 그것을 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복이 있는 자는 땅의 것을 누릴 수 있는 권세도 같이 복으로 더불어 주시는 거죠. 그러면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것이 영육의 복을 받아 누리는 비결입니다. 그 원리대로 영육의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은 빛이신데 그 빛도 참빛이다. 참빛이시다. 예수님이 빛이시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겠어요? 예수님 빛이시다. 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손에 잡히지 않는 하나님, 우리가 만질 수 없는 하나님. 구약의 하나님은 말씀으로 역사하셨죠. 물론 이적도 능력도 표적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것을 통해서 나타내셨지만 실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라고 하기에는 그 개념을 정리하기에는 구약 때는 구약 백성들에게는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모세를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 땅에서 건져내실 때 모세가 이제 막상 애굽 땅에 다시 들어가서 그 백성들을 건져내려고 하는데 하나님 명령을 받고 그런데 헷갈리는 거예요. 혼란한 거죠. 하나님, 그러면 내가 누가 보냈다고 해야 됩니까? 신도 많은 신이 있는데 이미 애굽 땅에는 수많은 신들이 있고 수많은 신을 섬기고 있고 이미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많은 우상 숭배에 오염되어 있는 상태인데 신이 보내서 왔다고 하면 야 누구신 뭔 신? 물어볼 텐데 누가 보내서 왔다고 할까요? 당신의 이름이 뭡니까? 네가 어찌 내 이름을 물어보냐? 나는 그냥 나야. 나는 스스로 있는 그 신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이란 그 하나님에 대한 개념조차가 잘 잡히지 않았어요. 근데 천지간에 스스로 계신 분은 진짜 하나님밖에 없거든요. 다른 신은, 신화 속에서 나오는 신은 다 만들어낸 신이에요. 그리고 결국은 그 실체를 보면 사단, 마귀, 귀신들에 불과한 거죠. 근데 홀로 독전하신, 홀로 영광스러우신 분, 홀로 스스로 계신 분은 하나님밖에 안 계신 거죠. 하나님의 설명이 안 되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거야. 나는 나야. 나는 나일 뿐이지 어떤 말로 너희들에게 인식시킬 만한
너희들이 쓰는 단어를 가지고 어떻게 조합해서 설명하기 힘들다. 그렇게 개념 잡기가 힘들었죠. 개념 잡기가. 그 하나님, 그러니까 희미한 뭔가 베일 속에 가려져 있는 것 같은 그 신, 그 하나님.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바로 그 희미하게 너에게 인식되어 왔던 그 신, 그 하나님, 그 여호와가 나다라고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신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이런 은혜와 이런 사랑이 충만한 분이시구나 라고 우리에게 경험시켜 주시려고 직접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분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하나님을 밝히 드러내신 것. 그래서 예수님을 빛이라고 하는 거예요. 잘못 이해하면, 성경을 단어를 잘못 이해하면, 하나님 어떤 그 빛, 이런 빛, 이런 빛인가 보다, 반짝반짝 빛나는 빛인가 보다. 그것이 아니라 세상에 빛으로 오셨다. 이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캄캄하고 어두운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라고 비추시려고, 알리시려고 오셨다. 밝히 드러내러 오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빛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참 빛이시다. 그 예수님이 내가 바로 그야, 내가 바로 예언돼 왔던 바로 여인의 후손, 내가 메시아, 내가 바로 그리스도라니까. 자기 땅에 왔는데 자기 백성이 인정도 안 하고 영접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영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그는 누가 되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는 것이죠. 아무도 영접하지 않았지만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시요 우리의 구주로 영접하신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획득하셨습니다. 축하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죄를 위해서, 우리가 완성할 수 없는 의의가 있어야 천국 가죠. 의인만 천국 가요. 죄가 없는 자만 의인이죠. 죄가 없는 자만 거룩한 자예요. 그런 존재들만 천국에서 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하나님이 아름답게 창조하셨던, 하나님을 찬양했던 영광스러운 직분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미했던 그 천사들조차도 하나님을 대적하니까, 죄를 범하니까, 교만해지니까 그런 존재는 천국에서 살 수 없기 때문에 쫓아내버리잖아요. 그런 불의한 존재는 천국에서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의인들만, 죄가 없는 존재만, 하나님을 도전하지 않고 하나님을 영원히 대적하지 않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창조자로, 하나님을 왕으로, 임금으로 섬길, 하나님께 그 영광을 돌릴 그런 존재들만 천국에서 살 수가 있어요. 근데 그 누구도 이 땅에 사는 인간들은 그런 의인이 하나도 없는 거죠. 하나도 없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우리가 빼앗긴, 우리가 이룰 수 없는, 그 우리에게 없는,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자격이 없는 그 자격을 만들어내시려고 직접 오신 거예요. 사람으로 오신 거예요. 사람으로. 그래야 사람을 건져내시죠. 신으로 오시고, 육신이 없는 신으로, 영체로 오셨다면 어떻게 죽으시며 어떻게 피 흘리시겠어요? 그래서 사람으로 오셔야 피 흘릴 수 있고 죽음을 맛볼 수 있어야 우리 죄의 값을 치르시는 거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구나 라고 밝히 증명해 내시려고, 밝히 사랑을 확증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분,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분을 빛이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만난 자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주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기까지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죠. 로마서 5장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확증되었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보니까, 십자가의 사랑을 만나보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합니다. 이런 사람을 뭘 만났다고 그래요? 빛을 만났다고 하는 거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경험한 거죠. 우리를 개안시켜주고 눈을 열어주신 거예요. 영의 눈을 활짝 열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빛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진리를 알게 하시는 참 빛이시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뤘다 그랬죠. 뭘 이루셨어요? 율법. 네, 율법을 다 이루셨다. 그 말씀도 맞죠. 자, 율법은 한마디로 말하면 뭐 하라? 사랑하라. 사랑하라.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또 땅에서는 이웃을 사랑하라. 그렇게 완벽하게 살아내면 율법을 이룬 자죠. 완벽하게 살아내면. 네. 그러면 율법을 나는 완성하고 사느냐? 100% 사랑하며 사느냐? 마음과 목숨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루라도 빠짐없이, 한시도 빠짐없이, 1초도 생각도 마음도 뺏기지 않고 오롯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사랑하며 내 삶을 살아가느냐?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렇게 나는 100% 살아가고 있는가? 너의 이웃을 너의 몸처럼 매일 항상 한시도 빠짐없이 이타적으로 그렇게 남을 위해서 살아가라. 그 말씀인데 그렇게 100% 이루며 살아가고 있는가? 그렇다면 예수 필요 없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예수 없이도 너는 의인이니까 천국에 들어오너라 라고 음성이 들리겠지만 그런 존재가 있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예. 노력 저도 해봤거든요. 열심히. 저도 열심히 노력해보니까 아무리 의인이 되려고 해도 의인이 안 되더라고요. 아무리 예수님처럼 살아보려고 해도 흉내조차도 못 내겠더라고요. 예수님은 자취하고라도 그 성경에 나오는 그 유명한 그런 믿음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흉내 내보려 해도 흉내도 못 내겠더라고요. 나는 결론을 내렸어요. 나는 예수 없으면 나는 지옥이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의를,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힘입지 않으면 나는 그냥 지옥행이다 라고 딱 내려놨더니 주님이 나를 건지시고, 그래 너는 이제 의인이야. 그래 너는 나의 자녀야. 그래 너는 이제 죽어도 천국에 들어올 수 있는 자격을 가졌다 라고 주님이 성경에 쓰어놓으시고 말씀하셔서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게 됐습니다. 김지사님, 그런 축복의 길을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곳에부터, 그 시점부터 진정한 감사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경험할 때부터, 그 복음을 깨달을 때부터 온전한 신앙심이 나오는 것이고 온전한 기쁨과 행복과 평강이 나오는 거죠. 제가 열심히 노력해 볼 때는 안 되더라고요. 아무리 평안해 보려고 해도 평안이 안 찾아와요. 얼마나 내가 열심히 해야 내가 의인이 될까? 얼마나 내가 더 노력해야 천국에 들어갈 자격자가 될까? 내 열심과 내 노력으로 아무리 해보려고 해도 죄 문제 하나 해결이 안 돼요. 죄 문제 하나 해결이 안 됩니다. 안에서 올라오는 혈기 하나 해결이 안 돼. 이긴 것 같은데 그 다음날 되면 또 혈기 나와요. 또 짜증 나와요. 이거 하나, 사람들이 눈에 안 보이는 마음에서 올라오는 죄 하나 해결할 수 없는 것이 나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끌어안고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어버리신 거라니까요. 죽어버리셨어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주님이 대신 죽어주셨다고요. 죽은 척 하신 것도 아니고 그냥 피 흘리시는 정도가 아니라 피 흘려서, 물 쏟고 피 흘려서 죽어버리셨어요. 죄값을, 죽음을 짊어지시고 대신 죽어주셨다니까요. 예수 안에 있는 자는 내 죄가 다 사라진 거예요. 그것을 인정하는 자는 천국, 인정을 안 하는 자는 지옥인 거예요. 예수님의 공로를 인정하지 않으면 왜 지옥 갈까요? 믿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 믿지 않음으로 지옥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죄의 문제를 해결했다는 것을 안 믿으면 그 죄는 누가 해결해야 돼요? 내가 해결해야 돼요. 내가 어떻게 해결해요? 지난날의 과거의 죄를 어떻게 내가 해결하며 앞으로 지을 죄를 어떻게 이기냐고요.
안에서 올라오는 죄를 어떻게 다 이겨내냐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그것을 믿느냐? 아멘, 제가 믿습니다. 그래, 너는 이제 구원받았다. 너는 이제 천국이다. 너는 이제 나의 신부다. 그렇게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생명의 빛이시죠. 그 진리를 십자가에서 경험시켜 주셨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되,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되 죽기까지 사랑하심으로 복종하셨죠. 예수님 십자가에서 아버지의 명령을 따라 죽기까지 복종하심은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사랑의 표현의 극치예요. 죽음으로 사랑을 표현하셨죠. 아버지에 대한.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 죽기까지 사랑하라. 누가 이루셨어요? 예수님만 이루신 거예요. 순교한 것은 은혜 받은 자가 믿음을 지키며 순교하는 것이지, 순교해서 의인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순교해서 의인 되는 게 아닙니다. 의인으로 칭해 주신 것, 그거 감사해서 배신할 수 없으니 순교한 거지, 순교한 자가 의인 되는 게 아니에요. 의인으로 인정받아서 감사해서 목숨까지도 버려버리는 것이죠. 너의 이웃을 너의 몸처럼 사랑하라. 그 율법이죠. 어떻게 예수님이 이루셨어요? 우리를 이웃 삼아서 우리 인류를 다 끌어안고 대신 죽을 이유가 없는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서 죽어 주셨잖아요. 너의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 법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완벽하게 이뤄내신 거예요. 주님이 다 이루었다. 다 이루신, 율법을 다 이루시고 나서 그 이루신 의를, 그 공로를 누구에게 선물해 주신 거예요? 그렇죠. 나에게 선물해 주셨어요. 받아들이는 자에게 그 의는 이제 시작되는 것이고, 받아들이는 자에게 그 의가 이제 활동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거는 초신자 교육이었습니다. 새가족 교육이에요. 새가족 교육. 원래 이렇게 처음부터 배웠어야 되는데 이걸 놓치고 가가지고 다시 새신자 교육을 해야 되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상황인데, 다시 시작하십시오. 그동안의 경험을 무시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것만 잘 접목이 되고 정립이 되면 이제는 월등한 성도로 바로 하나님께 발견될 수가 있어요. 무시해서가 아니라 그것이 정립이 안 되면 여전히 아직은 새신자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이제 진리의 털을, 구원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이제 온전한 데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이 어둠을 다 몰아내시고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의 어둠을 다 몰아내시는 빛이십니다. 어둠의 영들, 악한 영들을 다 몰아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빛이시거든요.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어둠이 없어요. 빛이 가득할 것입니다. 축복이 넘칠 것입니다. 그 축복만이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종들에게 복 주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에게 복을 주는 거죠. 자녀들에게 유업을 주는 거예요. 아직도 종 행세를 하게 되면 천국에 못 들어가요. 천국은 자녀들이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늘 기억하시고 인정하시고 감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그 권세를 계속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권세를 가지신 분, 이제 어둠을 뚫고 어둠의 영들을 몰아내버리고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십자가의 은혜를 늘 기억하시고,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면 평강이 넘쳐요. 내 안에 평강이 넘칩니다. 하나님, 오늘도 실수했네요. 오늘도 혈기 부리고 짜증 부리고, 아이고 오늘도 또 이렇게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했네요.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십자가에 설리신 그 보혈로 나를 정결케 해 주시옵소서. 늘 그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를 힘입으면 평강이 넘쳐요. 그래, 이런 나 때문에 주님이 피 흘리셨지. 늘 실수하고 넘어지는 나 때문에 주님이 살찌고 피 흘리셨지. 주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평강이 넘친다니까요. 기쁨이 넘쳐요.
막 우리를 참소하고 계속 우리를 정죄했던 악한 영들이 십자가 피의 은혜를 기억할 때 떠나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뭐가 없다? 정죄함이 없다. 근데 마귀는 자꾸 우리를 정죄하고 참소하죠. 너 이것밖에 안 되잖아. 너 아직도 이것도 못 이기고 너 어떻게 천국 가려고 해? 너 완벽하지 못하잖아. 너 흠도 많잖아. 너 점도 많잖아. 네가 어떻게 천국 가? 라고 자꾸 이 마귀가 귀신들이 우리를 늘 이렇게 정죄하죠. 참소하죠. 그때마다 어떻게 방어해야겠어요? 어떻게 대적해야겠어요? 받아들여요. 맞아. 내가 봐도 내가 완전하지 못해. 야, 네가 안 알려줘. 마귀, 네가 안 알려줘도 나 신 아닌 거 알아. 나 완벽하지 못한 거 알아. 늘 나는 죄와 싸우고 있는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있는 것 네가 안 가르쳐줘도 내가 더 잘 알거든. 그래서 주님이 나를 끌어안고 대신 죽어주신 거야. 주님이 내 안에 계셔. 주님이 나보고 자녀래. 주님이 나보고 신부래. 주님이 나한테 죄사함 받았대. 주님이 나보고 천국에 들어올 자래. 난 예수 안에 있거든. 주님이 나를 그 피로 씻어버렸거든. 그러면 떠나가라 하지 않아도 아유 얘는 도대체가 안 속네. 도대체가 얘는 정죄를 안 받네. 정죄를 받아야 더 짓누르고 더 짓누르고 어둡게 만들고 병들게 만들고 저주받게 만들고 하는 것마다 안 되게 만들고 마음의 평강을 다 빼앗아 버려 부부싸움하게 만들고 자식과 부모와 싸우게 만들고 형제 자매끼리 이 유산 싸움하게 만들고 사업 안 되게 만들고 이렇게 막 혼란스럽게 만들어서 하나님 원망하고 지옥 보내려고 했더니 이게 참소를 안 받네. 정죄를 안 당하네. 그러면 사단마귀 귀신들이 주랭랑을 쳐버리는 거예요. 닭 쫓던 게 지붕만 쳐다본다. 사단마귀 귀신들은 늘 우리 앞에서 닭을 쫓던 게 지붕만 쳐다보는 그런 꼴이 돼버려야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힘입고 예수님을 자랑하는 자는 마귀가 그 사람에게 그런 꼴이 되어서 도망가는 거예요. 그런 축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때마다 기쁘죠. 그때마다 예수님 때문에 마귀의 참소를 이겨낼 때마다 기쁘잖아요. 그때 승리하는 거잖아요. 아이고 내가 까딱 잘못하면 마귀에게 참소당해서 아이고 또 내가 짓눌려서 에이 모르겠다. 에이 될 대로 되라. 자포자기하게 할 뻔했는데 야 오늘 하나님의 성령께서 나에게 다시 한번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나게 하셔서 오늘도 이겼다. 오늘도 승리했다. 이제 한번 잘 가보자. 아 이제는 짜증도 이기고 혈기도 이기고 분내는 것도 이기고 미움도 이기고 이제는 잘 한번 가보자. 또 그렇게 가는 거예요. 가다가 작심삼일 또 넘어져. 하나님 그렇죠. 그러니까 또 주님 나 때문에 죽어주셨죠. 제가 다시 시작해볼게요. 그렇게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 겸손할 수밖에 없죠. 겸손할 수밖에 없죠. 왜? 주님의 십자가 은혜가 아니면 나는 지옥 갈 뻔했으니까. 그래서 겸손해지고 그래서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십시오. 심령의 평강을 누리십시오. 자주 인용하죠. 잠언서 18장 14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사람의 심령은 능히 뭘 이긴다? 병을 능히 이긴다. 심령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평강이 넘칠 때, 기쁨이 넘칠 때, 감사가 넘칠 때, 이상구 박사님 말씀하셨던 엔돌핀이 넘치고, 그렇죠? 엔돌핀이 넘치고, T세포, 암세포를 잡아먹는 면역세포가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를 대적하는 이 T세포, 면역세포가 온몸에서 활발하게 운동한다는 거예요. 의학적인 것, 과학적인 것과 영적인 것이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너무너무 재밌어요. 야, 참, 이 말씀과 이 의학적인 것, 과학적인 것, 이것을 잘 비교해 보잖아요. 너무너무 하나님은 과학과 의학을 초월하신 분이지만 때때로 굉장히 의학적이고 과학적인 게 많아요. 말씀이, 성경이 보니까 그 원리를 하나님 쓰시더라고요. 과학, 의학적인 원리를 하나님이 그걸 사용하시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도 누가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거죠. 내 몸이 이 세균이 들어오면 막 그 세균을 없애는 그 일, 그 병은 내 몸이 고치는 거죠.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들어와도 이것이 병이 되지 않도록 그것을 대항하는 그런 세력들이, 그런 세포들이, 면역세포들이 막 작동해가지고 그것들을 다 없애버리잖아요. 감기 바이러스가 들어와도 내 몸이 그걸 이겨내는 거죠. 되도록 우리 아이들은 감기약 잘 안 먹이거든요. 왜? 자꾸 그 면역력을 높이게 하려고. 물론 열이 날 때는 해열제를 처방하긴 하지만은 어지간히 큰 고열이 나지 않으면 이기게 하거든요. 왜? 면역력을 높이는 거죠. 그래서 내 몸이 병을 이기도록 하나님이 만들어내셨다니까요. 의사는 도와주는 거예요. 증상을 좀 완화해 주는 거죠. 내 몸은 내가 고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내셨다. 그러니까 병은 결국 하나님이 고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심령은 그 병을 능히 이긴대잖아요. 기쁨, 즐거움, 감사가 넘치고. 야, 코로나19 바이러스 네가 말이야 온다고 해도 너는 병이 안 돼. 내 안에 평강이 있거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있거든. 그러니까 너는 와도 병이 안 되니까 쓸데없는 데 하지 말고 내게 오지 말고 그냥 사라져라. 그냥 녹아져 없어져 버려라. 그럼 이 원수가 일을 못해요. 들어올 수 있죠. 들어온다고 해도 바로 면역세포가 그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없애버린다니까요. 그래 병이 안 돼요. 저는 아직 검사는 안 해봤지만 저는 그 항체가 생긴 것 같아요. 네. 아주 12월 달부터 이곳 저곳 이 카페 저 카페 이 식당 저 식당 뭐 하여튼 저 부산 상갓집 익산 상갓집 하여튼 갈 수밖에 없었어요. 성도들이 있으니까. 그런데 아니 뭐 감기 한 번 안 걸렸어요. 그래서 분명히 난 항체가 있을 거야. 네, 그래도 조심해야 해요. 그래도 객기는 부리지 않습니다. 그래도 마스크는 쓰고 또 피할 건 피하죠. 제 말은 마음에 평강이 있을 때, 심령이 강건할 때 병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암세포가 매일 생성된다잖아요, 우리 몸에서. 근데 암병이 되지 않는 것, 병이 되지 않는 것은 면역세포가, T세포가 그걸 다 잡아먹는 데잖아요. 하나님 그렇게 만드셨다니까요. 근데 우울하고, 짜증나고, 밉고, 증오스럽고, 근심, 걱정, 염려에 찌들려 있고, 열받아 죽겠고, 막 싸우고 다퉈보세요. 그러면 불이 꺼져버린대요. 의학적으로 그래요. 이거 미신이 아니라 실제 박사들이 그렇더라고요. 그런 면역세포가요, 작동을 안 한다네요. 심령이 죽어 있으면 면역세포에 그 유전자의 불이 딱 꺼진대요. 그래가지고 작동을 안 해가지고 사람이 시름시름 앓다가 이때다 해서 병이 도진대요. 면역세포가 암세포를 안 잡아먹으니까 이때다 싶어서 암세포가 증식을 해버리는 거죠. 종양이 되는 거예요. 머리에서 나오면은 뇌종암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 말씀대로 평강을 누리십시오. 그래요. 어차피 코로나 이렇게 된 거 하나님이 끝내셔야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심할 것은 조심하시되 심령의 근심, 걱정, 염려, 두려움을 몰아내시려. 그런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십시오. 마태복음 6장 27절로 33절.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너희가 염려한다고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밀농사, 보리농사를 지었는데 비가 오나? 그리고 기후가 안 좋아. 아이고, 이거 어떡하지? 어떡하지? 하늘에서 비가 내려야 농사 잘 칠 텐데 이거 어떡하냐? 이거 완전히 이거 먹을 거 없게 생겼네. 흉작되면 어떡하지? 너희들이 염려한다고 그 보리, 밀을, 그 키를 한 자나 더 자라나게 할 수가 있냐? 그 뜻이거든요. 너희들이 염려한다고 비가 오냐? 염려한다고 되냐? 아니야. 그러지 말고 비는 하나님이 주실 것이고 그 작물이 자라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실 것이다. 혹시 흉작에 되어서 먹을 것이 없다면 누구를 통해서든지 너를 하나님이 먹이실 것이다.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저 들에 피는 백합화를 봐라. 하나님께서 다 먹이시고 입히시지 않느냐. 그러니 염려한다고 될 거 아니니까 하나님께 맡기고 평강을 누리면 된다. 그래, 마음에 평강이 넘치니까 지혜가 떠오르죠. 내 마음에 불이 꺼져 보세요. 심령이 어두워 보세요. 지혜가 안 떠올라요. 안 돼, 안 돼, 안 될 거야. 진짜 안 돼요. 왜요? 어둠의 영이 안 되게 하는 거예요. 마음이 어두면
어둠을 좋아하는 어둠의 영들이 그래 안 돼. 그 믿음대로 되게 한다니까요. 된다. 예수 안에서 잘 될 것이다. 예수 안에서 승리할 것이다. 주님이 일하신다. 마음에 평강이 넘치면 일이 잘 풀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현실을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주님이 일하실 것입니다. 네, 얼마 전에 어떤 사업하시는 분 타교의 그 집사님을 만났는데요. 코로나 때문에 다른 같은 동종 업종의 다른 그 친구 사업가들은 다 문 닫고 안 돼가지고 너무 힘드신데 이분은 정신없게 바빠가지고 자꾸 계약하자 그러신데요. 네, 그래서 참 하나님께서 또 일하실 때 또 그런 축복도 있구나. 그 복이 우리 교회 사업하는 또 온라인으로 말씀 듣는 모든 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 받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다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일을 원하고 하나님의 일이 잘 되기를 원하고 평강을 누릴 때 하나님이 그렇게 코로나 속에도 잘 되게 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 평강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가 있으니 인정하시고 어떤 어두운 일도 다 파괴하시고 뚫고 가시는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 평강과 이 복음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이 잘못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주위에 내 식구, 내 가족, 내 친구, 내 이웃들이 전혀 예수를 모른다든지 아니면 올바른 복음을 알지 못해서 시름시름 영적으로 앓고 있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들을 깨닫게 해주고 그들을 건져낸다면 그들의 영혼도 큰 평강을 누릴 것입니다. 그들도 영생의 복을 누릴 것입니다. 그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은 그저 자꾸 자기 자신을 부인해가는 과정이에요. 하나님이 된다고 하면 아멘. 하나님이 된다 하면 아멘. 그게 뭐겠어요?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안 될 것 같은데요? 아니에요. 아멘 하는 것이 나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나를 부인하고 나를 내려놓음의 연속이에요. 연속. 하나님 그 믿음을 가지고 사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이런 코로나 사태가 지금도 계속 넘치고 있는 상황 속에 있지만은 하나님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명령을 받잡고 순복하며 살게 하옵소서. 그게 바로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고 바로 내려놓음의 신앙을 배워가는 것이죠. 자, 자기를 또 부인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나는 아무런 의도 자랑할 수가 없구나라고 예수님의 의만 자랑하는 것, 그게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내 의를 자랑하지 않고 예수님의 의만 자랑하는 것을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나의 의를 힘입어 내가 천국에 들어가려 함이 아니라 예수님의 의만 힘입어 나는 천국에 들어갑니다. 자기가 부인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열심을 내는 거예요. 왜요? 내가 이룰 수 없는 의를 예수님이 이루어주셨으니 그것이 믿어진다면 내 안에서 감사가 넘치죠. 감격스럽죠. 그러니 열심히 주님의 거룩한 뜻에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려놓는 것, 자기 부인, 이것을 많은 기독교인들이 오해해요. 착각해요.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아무것도 안 하면서 나 다 내려놨어. 나 나를 부인해. 뭘 내려놓기는. 그게 아니에요. 네. 열심히 공부를 해서 최선을 다했어요. 그래. 내가 열심히 다했고 성실히 공부했으니까 이제 시험의 결과야. 다 이제 맡기자. 어쩌겠니? 내가 최선을 다했으니까. 그때 열심히 한 다음에 결과를 내려놓는 거죠. 되게 공부 안 해가지고 다 놀아가지고 이제 수능 시험 다 돼가지고 하나님 내려놓겠습니다. 네가 뭘 내려놔? 뭘 내려놓냐고요? 뭘 부인해? 기독교인들이 이 오해하는 게 많아요. 오해하는 게 많습니다. 아니에요. 내가 욕심과 무엇을 이뤄내려고 하는 건 나를 위해서 뭔가 목표를 세우고 열심히 이뤄내려고 하는 거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 계획을 내려놓는 것이죠.
열심을 내려놓는 게 내려놓는 게 아니에요. 제가 가만 보니까 진짜 내려놓음은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것이 내려놓음이구나. 자, 보통 내려놓음 하면 맞아요. 내가 이것을 계획했는데 이것을 얻으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다른 것을 가지래. 다른 곳으로 가래. 그때는 자기 부인 내려놓음 맞죠? 뭐 내려놓음이라는 그 책도 읽어봐서 알아요. 그 선교사님. 그래요. 다 누릴 수 있고 정말 자기가 좋은 사회적인 위치에서 살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다 내려놓고 너 저 선교지로 가. 그때는 내려놓음 맞죠. 내려놓음 맞아요. 그것도 내려놓음이지만 진짜 내려놓음 뭐겠어요? 열심을 품고 주님의 일에 열심을 내고 주님의 거룩한 뜻에 복종하는 거. 그게 자기 부인이구나. 자기 부인을 저는 또 한 번 깨달은 거예요. 그래, 내 욕심을 내려놓은 것도 자기 부인 내려놓음 맞죠.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열심을 내라는 명령에 순복하는 것도 이것도 내려놓음이더라고요. 이것도 자기 부인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깜짝 놀랐어요. 야, 내려놔. 하나님 다 알아서 할 거야. 내려놔. 그렇게만 핑계를 대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것 내려놓았어요. 전 나를 부인했어요. 하나님 알아서 다 하시겠죠 라고 핑계를 대고 게으르고 나태하는 것이 자기 부인 내려놓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내려놓음과 자기 부인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는 것이고 열심을 내어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 주님의 말씀에 순복하여 살기를 축원합니다. 자, 히브리서 5장 7절로 10절.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은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예수님도 육신으로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건지실 하나님 아버지께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리셨대잖아요.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고난이 또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서 지저분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지저분한 죄악된 세상에서 사람으로 오신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스트레스예요. 얼마나 고난이냐고요.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서 잔인하게 살찌고 피 흘려 능욕받고 죽어야 되는 그 잔인한 그 고통, 그 고난, 그 괴로움을 이겨야 되는데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힘이 든 거죠. 그래도 순종함을 배우셨다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실지라도 순종함을 배웠다는 표현보다 순종함을 나타내셨다는 게 맞거든요. 이 한글 성경이 순종함을 배웠다 그런 표현이 아니라 순종함을 나타내셨다. 순종함을 증명하셨다. 자기를 낮추셨다 그런 표현이죠. 이것을 보면서 우리도 내려놓음이 무엇인가,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배우라는 것이죠. 믿음의 주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라. 주님을 바라보면 내려놓지 못할 것이 없고 나를 부인하지 못할 것이 없습니다. 늘 십자가를 바라보며 나를 부인하고 내려놓는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내려놓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 욕심, 탐심을 내려놓는 것이고 두 번째 내려놓음은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것, 그것 또한 내려놓음이에요. 로마서 12장 11절로 15절.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아멘. 이렇게 살아내는 것이 자기를 내려놓는 거죠. 이렇게 안 살고 싶은 나를 내려놓고 이렇게 사는 것이 내려놓음이죠. 내려놓음과 자기 부인의 개념을 많이 수정하셔야 돼요. 저부터서 그래요. 아유, 개척했으니까 하나님 알아서 하실 거야. 좀 쉬자. 한 6개월 있다가 개척하려고 그랬어요. 여기 저기도 좀 다녀보고 이 교회 저기도 좀 방문해보고 또 배울 것도 좀 배우고 조금 쉬었다가 쉬긴 뭘 쉬어요. 바로 하나님 일 시키시더라고.
하루 일찍 있어요. 그것도 내려놓은 거지. 뭐 내려놓고 싶어 내려놓은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성령께서 강권하시니까, 일을 시키니까,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힘은 딸리지만 하나님 명령하시니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내려놓는다는 것이 하나님 명령하시면 순복하는 게 내려놓음이더라고요. 할렐루야.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이렇게 안 살고 싶으면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나를 내려놓고 그렇게 사는 것이 내려놓음이죠. 그것이 자기 부인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내려놓음과 자기 부인의 오해를 많이 수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제 1년 지나고 나서, 개척하고 나서 한 1년 지나면 지하 예배당 털고 나갈 거야. 교만을 떨었죠, 제가. 그때는 하나님이 까딱도 안 하시더라고. 1년이 지난 다음에 코로나 팍 터졌죠. 아유, 그냥 내려놓을 테니까 알아서 하시죠. 알아서, 알겠습니다. 그랬죠. 그랬더니 마음속에서 그래도 자꾸 또 예배당을 또 알아봐야 되는 마음이 들어요. 아니, 코로나 통에 무슨 또 예배당이냐고요. 또 그런 마음도 왜 드냐고요. 그래서 인터넷으로 들어가서 자꾸 수시로 인터넷 들어갔죠. 코로나가 끝날 쯤 됐나 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여러 가지 예배당 알아보러 하신 건가요? 알겠습니다. 찾아보다 없어요, 또. 그러다 코로나 사태가 또 심각해져. 또 내려놓고. 도대체 하나님 어떡하라고? 아니, 내가 명령할 때 가면 돼. 그러니까 열심히 알아나 봐. 열심히 알아봤죠. 때가 되니까 우리가 꼭 필요한 물건이 딱 나타나고, 그 다음날 가서 바로 계약하고, 이 예배당도 일주일 만에 나가버렸고, 그러니까 저 지난 금요일은 새로 들어갈 예배당이 계약이 되고, 엊그저께 금요일 날은 이 예배당이 나가는 것이 계약되고, 그러니까 우리 뜻대로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것은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기는 거고, 열심은 우리가 내는 것이고, 그럼 하나님은 하신단 말이죠. 하나님이 일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교회라고 하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것, 영혼을 살리는 일에는 매이면 안 된다. 그게 그 마음을 하나님이 주실 때 그걸 참 저도 순종하여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았어요. 어차피 코로나인 거 그냥 쉬엄쉬엄 하시죠. 아니다. 또 이제도 아니시래 또. 아니다, 준비해라. 이사할 거 준비하고 열심을 내라. 상황이 이런데요. 또 어떻게 이사를 가고. 그냥 순종해라. 열심 내라. 디모데 후서 2장 9절로 10절. 복음을 인하여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택하신 자를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저희로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얻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사도 바울이 그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내가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죄수처럼 내가 옥에 갇혀서 죄인 신세가 됐다.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죄수가 아닌데 이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내가 죄인처럼 옥에 갇히는 데까지 내가 고난을 받고 있지만, 그렇다고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는다. 내가 옥에 갇혔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고 복음이 증거되는 일에는 정지되지 않을 것이다. 나는 아무리 가둔다고 해도 절대 복음 전도는 하나님의 뜻은 가로막히지 않는다. 그것이 교회거든요.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진 자의 믿음의 모습입니다. 지금 나가서 당장 막 외치면서 도망해서 전도할 수 없지만, 여러분 주위에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섬김을 통해서 복음을 전할 자들이 반드시 있어요. 그것을 포기하는 게 내려놓음이 아니에요. 그것을 하는 것이 내려놓음이죠. 그렇게 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힘든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할 수 있는 것을 찾아 열심을 내는 것이 자기 부인이고 그것이 내려놓음이라는 거죠. 하나님 우리 교회에 그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니까 코로나 사태가 다시 3차 유행이 심각해지는데 계약을 하게 되잖아요. 걱정을 내려놔야죠. 그런데 하루에 12번도 생각해요. 하나님 어떻게 하시려고. 내려놔라. 그건 내려놔야 되는데 쓸데없는 것은 붙잡고 있고. 참 저도 믿음 되게 없어요. 저도 아침에 밤 자기 전까지는 믿음이 충만해요.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찌뿌둥하고 이게 어둠이 들어오잖아요. 잠자고 나면은 어둠이 그동안 하나님과의 교제가 교통이 몇 시간 끊어져 있으니까. 그럼 잠자고 일어나면요, 하나님 이사 가라고 했는데 어떻게 해요? 그러다 한 몇 분 지나고 기도 좀 하다가 웅얼웅얼 기도 방언을 하다 보면은 내가 뭐 하고 있는 거야? 저도 그렇게 살아요. 매일 어둠을 뚫고 매일 어둠을 몰아내고 살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인정하시고 뚫고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야고보서 5장 19절 20절 읽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하여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하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이니라. 아멘. 교회가 이 일만큼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끊어지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하여 진리를 떠난 자를 누구든지 돌아서게 한다면 너희가 알 것은 그 죄인을 미혹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그 사람은 그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하며 허다한 죄의 사함을 받게 하는 것이 아니냐. 이것보다 큰 일이 어딨냐.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권세를 가지는 이 일을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해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교회가 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물고기만 물을 거슬러 올라가죠. 죽어있는 물고기는 물의 흐름에 따라 하얀 배를 보이면서 둥둥둥둥 떠나가요. 죽어있는 신자들은, 죽어있는 교회들은 세상의 흐름에 따라 둥둥둥둥 사망 가운데 흘러 떠내려가죠. 살아있는 주의 자녀들은, 살아있는 교회는 세파를, 세상의 흐름을 거슬러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것이 내려놓음이더라고요. 그 열심이 자기 부인이더라고요. 하나님, 그 열심, 그 열정으로 주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디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둠을 뚫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